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2절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쭉 강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다른 세 개의 세 개의 복음서하고 다르게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이 세 개하고는 다른 사도 요한만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복음서만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도 어떤 물체도 잘 관찰하려면 여러 명이 관찰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걸 다 뭐 해야 돼요? 종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한 사람이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도 한계가 있고 그 시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성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20장 31절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왜 주십니까? 바로 이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만 요약 정리해서 나온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31절 보시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며? 믿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셨죠. 이름도 예수, 직업은 목수.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거 믿겨지세요? 한 인간이 우리처럼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도 먹고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그거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3년 동고동락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본인이 배운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낸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요 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번에 1장 잠깐 가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지만 제가 큰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1절 잠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뭐 하시니라?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누구세요? 14절 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그 누구세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맞죠? 자, 그러니까 1절은 뭘 얘기해요? 말씀, 즉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14절 그분이 무엇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가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이시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줍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하고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곳곳에서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맞죠?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억구들이에요. 그걸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별로 그리스도답지도 않고 하나님 같지도 않는 그런 분이 오셔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잖아요.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는 누구에 대하여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무한합니다.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죄의 형벌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다 갚아도 그 빚을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영단번의 모든 죄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셨대요.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300명을 구원하시려면 300명을 죽이셔야 되고 300명이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을 당할 걸 해결하기 위해서 300명을 지옥에 보내셔가지고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단 한 분을 영원토록 지옥에 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무한하신 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여러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죄값을 그 형벌을 담당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맞죠? 만약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하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영원토록 있어도 갚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죄값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으세요. 그냥 20장 31절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맞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베드로의 형이 누구죠? 안드레. 예수님 누구 먼저 만나주세요? 안드레요. 안드레를 만나시는데요, 안드레가 되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 봐라요. 그리고 안드레가 눈치챕니다. 요분이 선지자, 요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뭐했다? 만났다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데려가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한테 가서 너도 예수에게 같이 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거냐면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너도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도 한번 만나보자. 가서 만나보면 너가 저분이 믿을 만한지 사기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가서 저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봤더니, 야, 저분 안에 생명이 있네. 나 저분을 뭐 해야겠다? 믿어봐야겠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만 정확히 읽어도 성경 해석에 아주 큰 그림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강론을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할 거예요. 핵심만 딱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태초에가 무슨 뜻이죠? 창세 전인데 제가 조직신학 배웠을 때 유태화 교수님이 되게 멋진 표현을 쓰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이해되세요? 시간과 공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2024년 7월 14일 여기 7층에 이 정인 프라자 7층에는 요 점에 누가 있는지 딱 찍혀 안 찍혀요? 시간이 지켜지고 장소가 지켜지면 거기에 누가 존재하는지가 딱 나오죠. 맞죠? 우리는 항상 시간축하고 공간축으로 모든 세상을 인지합니다. 맞죠? 시간을 초월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시간 전에 뭐가 있었을까?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공간을 벗어나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개개인의 그 점 안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의 편재에 계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예배를 받으시지만 미국이나 다른 전역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동시에 받으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편재에 계시기도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계시기도 하시고 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100년이 길고 1000년이 긴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든 하루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전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맞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는 선제성, 맞죠? 하나님 모든 것 앞서, 예수님은 모든 것 앞서 먼저 계신 분이에요. 선제성. 그 다음에 계심이라는 원어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뭐예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맞죠? 영원성, 선제성, 영원성.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죠. 맞죠? 내가 바꿈과 함께 있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나하고 함께 있을 때 이상하잖아요. 맞죠?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독립된, 구별된 개체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다른 구별된 분이세요. 근데 함께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상호 내주하셨다는 뜻이에요. 상호 내주는 정적인 의미고 동적인 의미로 상호 침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신으로만 고통당하신 게 아니죠. 영혼도 고통당하시죠. 영혼도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호 침투하시면서 상호 내주하셨던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누군가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려요. 관계가. 그럼 고통스럽죠.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깨짐도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데 그게 십자가상에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구별되셨으나 하나님과 내주하신 친밀하신 분이시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2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2절은 1절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 속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찬양하니까 예수님은 뭐 친구나 뭐 옆집 그 좋은 이웃 아저씨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주권자로 하시는 거예요. 맞죠?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세우시지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마지막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제 골로새서 1장 요거 하나만 찾고 이제 정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가렙 빌골입니다. 갈엘 빌 골 1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두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공간, 맞죠? 그리고 천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맞죠? 이런 사람들도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뭐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만물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이단 중에서 이실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실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계속 시계 신경 쓰면 그냥 돌아가게 놔둬요. 돌아가게 놔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느니라.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주에게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시작도 주님이시고 주로 말미암고 과정도 주님이시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끝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끝도 주님. 자,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련입니까? 여러분들이 붙드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섭리주,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난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살피게 될 터인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구별되셨으나 상호 질투,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지하신 분이시고, 맞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뭐 했어요? 공동체 생활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되게 신비롭게 보여지다가 공동체 생활 한 일주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환상이 다 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신기했어요. 맞죠? 기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는데 막상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목마르기도 하시고 똑같이 배고프기도 하시고 맞죠? 똥도 싸시고 뭐 소변도 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비함이 다 떨어지면서 저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의심이 될 만한데 근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면 정말 그거 진짜거든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는 거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시에 증언하는 것이라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욕심을 입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필 터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로마서 11장을 보면서도
느낀 게 있는데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도지휘하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나가서 뭐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약점을 보이시면 안 돼요. 착한 빛을,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관계 속에서건 지역 전도이건 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영광의 왕 찬양하시고 예배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복되게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 생명과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검단 열방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교회와 세계 선교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